한국에 온 지 약 한 달 가까이가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열흘 정도가 이제 오늘서부터 있게 되는 필리핀 사역입니다. 사실 말이 필리핀이지 아시아 신학 대학원 사역은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 오는 리더들이 오게 되죠. 석박사 과정에 있는 이러한 친구들이 와서 거기서 공부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역시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번 주에는 졸업식이 그렇게 있게 됩니다. 여러 이 졸업식을 중심으로 저희들의 또 맡은 역할이 있고 가서 상의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번에 목사님과 또 보니까 우리 또 사모님 목사님 함께 또 동행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요. 저는 매년 이렇게 가는데 꼭 사실 그 사역의 현장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것이 함께 강북제일교회 우리 모든 분들과 더불어 공유되기를 소망을 해왔습니다. 때가 되니 바로 그러한 때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두 구절 말씀을 읽었는데 조금 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뭔가 좀 공통분모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불쑥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뭐 어째라고? 포도주가 없다. 어째라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국적인 인식으로는 조금 무례하게 여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무례한 얘기 아니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 문화 속에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바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포도주 얘기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심오한 얘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3년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은 바뀌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만찬도 하시고 발도 씻어주시고 뭐 이렇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도 또 때가 나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우리는 이렇게 2장 4절 말씀과 17장 1절 말씀을 함께 끌어와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얘기합니다. 때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3년이 지나서는 때가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는 카이로스의 사람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시간이 가면 가만히 있어도 한 살 먹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계획된 때, 준비된 때, 의도되어진 그런 때, 무엇인가 타겟이 있고 무슨 목표가 있는 그러한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할 때는 그저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어떠한 특정된 시간,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이러한 때를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때는 계획된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는 크로노스의 때가 아니고 카이로스의 때인 것이죠. 계획된 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말씀하셨던 그때,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하셨던 그때, 그 때의 개념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요 계획된 하나님의 타이밍, His 타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는 실수투성이고 우리의 때는 착오와 오류가 많지만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십니다. In His time. 하나님의 때는 아름답습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어떻게 했다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카이로스의 때는 모든 때가 다 아름답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서부터 쭉 이 때가 있고 저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박자가 잘 맞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이 잘 안 나네. 성경을 봐야 되려나. 여러분, 어떤 패턴이든지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는 것이고, 취할 때가 있으면 또 던져버릴 때가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획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 때는 좋고 저 때는 나쁘고, 이 때는 내가 유익한 때고 저 때는 내게 무익한 때고, 우리는 그런 때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그때, 그때가 이르렀는데 그때는 무슨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바로 그 고난의 그 시간,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멘트와 그 때는 바로 십자가의 때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때도 아름답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33살에 이 젊으신 분이, 33살에 그렇게 촉망받는 분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임금까지 삼으려고 했었던 정말 대단했던 그분이 33살에 모함에 빠져서, 그리고 로마의 사형틀에 십자가에 박히는 바로 그 순간, 그 죽어가는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답니다. 이루셨다는 것은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완벽한 것이요 아름답게 여겼다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 한 달 전에 독일을 출발해 왔죠. 그 전에 제가 독일 갈 것, 그리고 심지어 필리핀 한 주간 가야 될 그 모든 일들을 준비를 합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떠날 때 아내한테 잘 맡기지를 않습니다. 아니, 절대 안 맡기죠. 왜냐하면 24년 동안 아내하고 함께 여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입지 교회는 저 없이도 되는데 아내 없이는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내가 꼭 있어야 되고, 아내가 한국 갔을 때 그때 제가 겨우 아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함께 나오지를 못하죠. 그래서 아예 여행은 제가 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할 때는 이런 패키지 가방 있죠? 그걸 열어놓고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던집니다. 이렇게 던지고 뭐 던져놓고, 옷도 던져놓고, 여권도 던져놓고, 뭐 좀 가야 될 거 다 이렇게 던져놓죠. 제가 던져놓는데 어느 날 아내가 딱 얘기합니다. 여보, 저게 뭐야? 준비하는 거지. 벌써? 왜? 근데 아내의 얘기가 꼭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독일 출발 2개월 전서부터 그 짓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걸 지금 하냐. 사실 아내는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후에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 마음을 내가 충분히 이해해. 이걸 왜 2개월 전서부터 준비하냐고. 나는 2개월 후에 있을 그 한국을 방문하는 그 멋진 그 계획을 지금 2개월 전으로 끌고 와서 난 지금부터 즐기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날 방해하지 마 하면서 지금 준비하는 거, 그래야지 철저히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금서부터 하면, 여러분 소풍 가기 전날이 즐겁잖아요. 근데 일주일 전도 막 계속 소풍 생각해 보세요. 1년 전서부터 여러분의 좋은 계획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미래의 것을 끌고 와가지고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끌고 오지 마세요. 그때 죽을 때 얼마나 아플까, 이거 병 걸리면 어떨까, 그건 끌고 오지 마시고 즐거운 일을 끌고 오세요. 2개월 전에 끌고 왔죠.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떠난 날 아침 아내에게 물었죠. 여보, 혹시 내가 빠진 게 있을까? 여보, 이거 넣지 않아, 이건 안 넣었을까? 한번 지적해봐. 하나에 100유로씩. 100유로면 요즘 15만 원입니다. 네. 아내가 곰곰이 생각해서 딱 얘기해. 그거 준비했어. 그거 준비했어.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한 푼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실수가 있어야 비로소 인간입니다. 인간미는 거기서 있는 것이지 완벽하면 기계인간이죠.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실수가 있고 허점이 있을 때 대화하기도 좋고 이야기하기도 좋은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은 사실은 허점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늘 종종 하는 얘기가 저에게 당신 계획 철저히 세우지만 계획대로 된 게 뭐 있어? 독일 올라고 계획했어? 아니잖아. 저 배낭여행 메고 3년이 아니고 한 달만 있다 가려고 했는데 그만 독일로 오게 되었고, 독일에 와서는 교회 식구들에게는 사실 그 얘기는 못했지만 3년만 있다 가려고 그랬는데 38, 24, 8배 24년을 있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제 더 있게 되겠죠. 조금은 더라도. 우리의 계획은 말입니다, 우리는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카이로스의 때가 아니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그 때는 죽음의 때고 슬픔의 때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바로 그 때, 그러한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때라면은 그것은 아름다운 때이지요.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33살에 돌아가시면서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는 당뇨약 안 드셨습니다. 혈압 없었습니다. 물론 젊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양은 흠이 없는 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검진 안 받으셨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때 33살에 우리 주님은 완벽한 주님으로 저는 인정해 드립니다. 이런 분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는 크로노스의 타임이라면은 60, 70, 80 당시에 그 정도는 살았어야 되죠. 오늘날에는 백수해야지 다 이루었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33살에 돌아가셨을 때는 크로노스의 때가 아니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아름답게 하시고 완벽하게 만드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있게 되죠.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현상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불행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선생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료로 사용되기 위해서 약 40년간 이 사람이 그렇게 고난스럽게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타이밍은 바로 이 소경, 바로 이 사람, 바로 그 타이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두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아름다운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카이로스의 사람은 지금 이 환경과 이 형편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난도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셨나 봐? 살아계시지 않으시는가 봐. 아니, 하나님께 어째 내게 이럴 수가 있어? 왜 내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하는 거야? 우리는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거꾸로 하나님을 가지고 내 환경을 판단해야 되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내 자신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카이로스의 사람은 인내하며 기다려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느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 많이 있지만 몇 사람 슬쩍 얘기하고 후반부로 가볼까요?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를 3개월 키우고 어쩔 수 없이 그를 나일강에 띄워 보내게 되죠. 갈대 상자에 넣어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조수에 밀려서 들어가는 곳이 바로의 왕궁입니다. 그곳에서 몇 년 있습니까?
40년을 있게 되죠. 40년 있으면서 바로의 왕자로, 애굽의 왕자로서 있게 됩니다. 그를 즐기라고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 그 왕궁을 나옵니다.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사람 하나 잘못 죽여서 애굽 사람 죽임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목자로서 몇 년? 40년을 살게 됩니다. 전 이분 인생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계산하기 좋거든요. 40년 왕자, 40년 목자. 그리고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면서 그를 미시죠. 결코 이 모세는 비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비전을 가지고 내가 애굽의 왕자가 되겠다고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냥 밀려서 들어갔고요. 그리고 미디안으로 나올 때도 자기가 원해 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왕궁 생활이 실증나서 나온 게 아니고 사람 하나 죽여서 밀려갖고 나왔지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데 이 사람 계획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셨습니다. 안 한다고 얼마나 거절했습니까? 이 뻣뻣합니다. 혀 둔합니다. 저 못합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 밀어서 시켰죠.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탓할 수 있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밀고 계신지, 왜 나를 피곤하게 하시고 나를 왜 이렇게 헌신을 요구하고 하시는지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로스의 때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박을 터뜨려 주십니다. 이 80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게 한 것은 바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게 하기 위함이었죠. 나라를 구하게 합니다. 명절이 생기게 합니다. 무슨 절기가 세워지죠? 유월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한 2000년이 지났을까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역시 태어날 때부터 미모가 좋았겠죠? 태어날 때부터 아주 명철했겠죠? 어떻게 하다 보니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그렇게 되게 됩니다. 하지만 하만의 계략으로 인하여 유대인이 멸절될 이러한 위기, 여기에서 유일한 유대인의 희망은 에스더 뿐이었습니다. 이때에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이 버전을 저의 삶 속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의 흐름은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이때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해도 바로 결정적인 그 타이밍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직무유기가 됩니다. 이것은 낭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죠. 에스더에게 고마운 것은 바로 이 모르드게와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역시 늘 저의 삶의 버전으로 있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 죽으면 죽지. 저희 교회 건물을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옛날에 벌써 15년, 거의 이제 20년 전이 될 것입니다. 구입을 하는데 구동독 지역이라서 건물이 굉장히 허름합니다. 거의 6층 건물인데, 그리고 한 100평 정도 되는 한 층마다 6층 되는 그런 건물인데, 그리고 옆에 그만한 또 땅이 있고 하는데, 이건 교회 비이긴 하지만 슬쩍 얼마 주고 샀냐고 얘기하면 1억 5천에 샀거든요. 그 거대한 빌딩을 1억 5천에 샀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돈을 어떻게 빌리느냐? 은행에 빌리게 됩니다. 하지만 은행에 빌리는 돈은 굉장히 많죠. 이것은 정말 떨리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때에 과연 우리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라입지히 교회가 이것을 다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참으로 좌절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 에스더와 같이 이제 밀리고 밀려서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이때에는 바로 에스더의 표현이 필요했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표현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왔는데, 망하면 망하리이다. 이래서 안 되면 할 수 없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무엇인가 고민하고 애쓰고 하는 게 있습니까? 기도하고 여러 일간 우리가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더 이상 밀릴 수 없고 더 이상 이제 물러날 수 없는 그곳에서는 이
에스더의 고백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망하면 망하리이다, 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고백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준비된 왕후, 이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나라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구했습니다. 그리고 절기가 하나 생겨나죠. 무슨 절기입니까? 이거 알면은, 예?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네. 예,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불임절까지 하시고. 저는 카이로스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 모세는 자신의 환경이 있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통해서 대박을 터뜨려 주시는구나. 나라를 구하고 유월절을 만드시고, 이 에스더를 통해서 나라를 구하는구나, 유대 민족을 구하는구나, 그리고 절기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시고, 그리고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때가 이르러 싸우니라고 이 때를 얘기하시는데,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나라를 구하셨지? 무슨 나라를 구했습니까?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분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유대인을 구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유대인, 바로 우리 모든 이들을 구한 것이죠. 그리고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절기가 무엇입니까? 부활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과 같이, 불임절과 같이, 그리고 부활절,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의 절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바로 그 모멘트, 그 십자가, 그것은 카이로스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후반부로 가면서 카이로스의 때를 사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 살거나 자신의 생각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카이로스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원래 그들의 기준이죠. 원래 그들의 계획이 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독일 간 것이 배낭마고 갔다고 그랬고, 그리고 1개월만 있으려고 원래 계획이 그랬는데 그만 3년 생각을 또 했는데 이게 24년까지 이렇게 가게 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원래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래 나는 아틀란타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는 일이었는데, 혹은 필리핀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한국과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원래 나는 거기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독일에 있으면서 종종 한 10년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를 쳐다보면서, 여보,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지?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독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유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전혀 관계가 없잖아. 우리가 왜 여기에 있지? 그러면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은 있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용어이구나. 원래 우리가 여기에 있기로 한 거였고, 우리가 잠시 미국도 생각하고 필리핀도 생각하고 한국도 생각하고 한 것이 우리의 계획이었을지 모르지만 원래 계획은 독일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바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원래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용어고 우리의 용어가 아닙니다. 나쁜 놈은 어떤 놈이 나쁩니까? 벌써 아시죠? 원래 나쁜 놈이 나쁜, 지금 아무리 착하고 지금 아무리 좋은 말해도 저 원래 나쁜 놈이. 누가 공부 잘하는 친구입니까? 지금 아무리 꼴등해도 원래 잘하는 애인데 얘가 요즘 좀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못생겼습니까? 가장 못생긴 사람은 원래 못생긴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실 때의 원래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고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이렇게 주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원래 33살에 돌아가시기로 되어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를 아시고 카이로스의 때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아시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크리스마스 때 있었던 성경 구절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이러한 고난절과 이런 때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많이 나오는 표현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 말씀대로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 얘기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카이로스의 때를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33살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때가 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내게 주신 이 때는 하나님 무엇을 하란 때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때를 저는 즐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손에 주신 것을 주님, 저는 성실하게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 바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베스트 라이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은 스페셜 데이입니다. 왜? 바로 오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주어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가장 귀한 일들이지요. 이것은 오늘은 기회입니다. 오늘을 놓치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한 달 동안 정말 바쁘게 지내왔고 이번 한 주간도 바쁘게 지낼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에게 저는 늘 카톡을 그렇게 합니다. 어머님하고는 또 영상 또 많이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우리에게, 저에게 주어진 이런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줄 모릅니다. 아버님이 그래서 저에게 카톡을 쓰면서 아들 목사의 전성시대라고 썼어요. 영자의 전성시대가 아니고 아들 목사의 전성시대. 전성시대라고 하면 진짜 참 할 일이 많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저는 참으로 이 모든 오늘의 삶이 얼마나 기쁜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잠시 침묵이 있을 때는 머릿속에 지금 굉장히 많은 생각이 지금 오고 가고 할 때입니다. 전 저희 어머니 아버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어머님이 저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아들을 낳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우스운 소리가 아니고, 야, 진짜 제 마음속에 어머님이 부러웠어요. 아버님이 부러웠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좋은 아들을 낳으셨어요? 저는 진짜 그랬어요. 왜 부럽냐고 하면은, 보세요, 독일에 있으면서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식사를 할 때 독일 빵을 가지고 오죠, 치즈를 갖고 오죠, 과일을 깎아놓고, 그리고는 카카오 페이스톡을 딱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어머님하고 통화를 20-30분씩 합니다. 그리고는 사과를 찍어서, 어머님 요즘 한국 금사과 사과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는 좀 많이 있어요, 블루베리 뭐 이렇게 하고 또 주고, 뭐 빵, 여기는 치즈 발라 먹고요,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님은 참 기쁘시죠?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이렇게 매일 아침에 전화하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저는 어머님이 너무 부러워요. 아버님은 가끔 출연하십니다. 가끔 출연하시다가 들어왔다가 아들 목사 잘 살았어 하고 나갑니다. 왜?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얘기를 오래 못 끌어요. 그 대신 그분은 막 카톡을 얼마나 주시는지 모르는, 거의 스토커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거기다 하트도 막 이렇게 써놓고 하지요. 예. 저는 참 그분들이 부럽습니다. 왜? 제 두 딸들을 보니까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매일 아침 연락도 하는 것도 없지요. 필요할 때만 뭐 얘기하지요. 이게 어쩌면 정상인 것 같은데 제가 비정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아들을 두신 이 부모님이 참 부러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가 늘 전화하고 그런 분 있으면 진짜 좋은 자녀들입니다. 정말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분들입니다. 전 오늘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러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리고 아버님과 더불어 이런 카톡을 주고받고, 아버님 카톡 읽는 건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르신은 88세 되시는데 저는 87이라고 하는데 자꾸 87세로 우기세요. 이 연세가 이렇게 드시면은 한 살이라도 더 어떻게 더 플러스를 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지. 그런데 이분의 카톡을 읽는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암호 수준, 해독해야 됩니다. 띄워쓰기 상관없고요, 받침 틀려도 그냥 막 지나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독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얘기를 했죠. 아버님, 이거 한 일주일만 이렇게 잘 처음에 정신 차려 하시면 그 다음에 이게 습관이 되면은 띄워쓰기도 하고 받침도 좋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희 자녀는 괜찮은데 그 다음 세대인 손주들 같은 온 가족 카톡란이 있지 않습니까? 손주들은 그런 거 잘 안 읽고 요즘 얼마나 그 스피드 시대인데 안 보고 그냥 누르고 그냥 안 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보름간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아버님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있는 권일중 전도사 예나 그리고 다른 조카들에게 지금 삼촌이 큰 위기를 맞았다, 지금 할아버지가 나에게 진노해서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시려는 것보다 전부 다 할아버지에게 개인 카톡을 해가지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고요, 할아버지의 이야기 너무 기쁘고요, 이거를 꼭 써달라. 그리고 저는 저희 어머님에게 특별히 아버님에게 20만 원 위로금을 드려서 좀 어떻게 좀 마음 좀 풀어드리라고. 저는 그때부터 어른들 고치려고 들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카톡도 하고 영상도 하고 하지만 제가 한국에 이렇게 매년 오지 않습니까? 매년 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50% 이상은 통신과 매스컴이 아니고 바로 그 부모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고 싶어서 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인격적인 교제,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이러한 것이 우리 부모에게 함께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와서는 응석을 부립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늘 오면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양평 해장국을 먹으러 가거든요. 몇 번씩은 먹는데 한 번도 못 먹었습니다. 아마 전날 제가 밤에 늦게 들어왔나요? 그럼에도 아침에 아버님이 문을 갖다가 그냥 예의도 없으세요. 벌컥 여시면서 양평 해장국 한번 먹으러 안 가야 되겠냐고. 하지만 짜증내지 않고 눈을 비비면서 곧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하면서 아침 7시에 옷을 대충 차려입고 문 밖으로 나갑니다.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쩔뚝쩔뚝 걸어가시지만은, 그리고 뒷머리는 허였지만은 함께 이렇게 가주는 것, 이 오늘의 이 삶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이고 귀한 그런 일들인가 하면서 나갑니다. 거기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데 저는 아버님 돈 내도록 가만히 두었습니다. 그리고 양평 해장국을 다 먹고, 그리고는 아버지 돈 내셔야죠. 아버님에게 돈 내실 기회를 드렸습니다. 이 어른이 늘 저를 평생 먹여주셨지만은, 어쩌면 지금 제가 이제 도와드려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지만은, 이분에게 아버지의 그 기분을 충분히 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빠가 돈 내야지 왜 아들이 돈 내? 아빠가 내세요. 우리에겐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저는 그래서 88세, 84세 되시는 이 부모님이 가시면은 더 이상 어떻게 제가 해드릴 수 없는데, 이분이 지금 살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그런 일들인가. 때가 있구나. 오늘 어버이날을 맞으면서 그 생각이 나면서 여러분, 때라는 그런 생각에 또 저희 부모님과 저희 가정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습니다.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얘기하죠. 야, 공부할 때가 있다. 결혼도 그렇습니다. 한국 보니까 연령이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저희 교회는 27살이 평균 연령인데, 근데 싱글들 가운데 40 몇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매들도 그렇고 결혼들을 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도 또 때가 있는 거고, 카이로스에 때가 있는 것이고, 공부에도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자녀에게도 때가 있는 것이고, 우리 모든 이들에게도 때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3년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때가 이르러 싸우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강북 제1교회 모든 교회 가족 여러분들, 카이로스의 때가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까? 조금 인내해 보십시오.
지금 때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나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요, 또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때가 어떠한 때인가, 그 때를 통해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명절과 하나님과 더불어 스페셜 데이를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그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카이로스의 때에 내게 주신 것이 있으면은 그 때를 여러분 잘 또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또 머무시며,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든 어버이들, 우리 모든 자녀들,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때 가운데 제철을 만난 제철 과일과 같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함께 또 맞으며 우리 주님의 때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요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속에 우리 자신을 던지며, 우리 가정을 던지며, 우리 인생을 던지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